예. 자, 오늘은 이과 위선과 행위입니다. 그림 그리기. 이번 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축소하는지 다루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축소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이해하거나 감사하고 적용하는 일에 무언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 현상은 크게 두 가지 형태, 즉 위선과 행위로 나타난다. 위선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며 죄를 축소하는 것이다. 행위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정도로 낮춰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현상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생겨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복음의 확장선 옆에다가 제가 두 가지 더 써놓으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뭐 써놓으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시는구나. 네. 아래쪽에다가는 위선, 위에다가는 행위 써놓으시라고 그랬고, 아, 네. 그 옆에다가 또 아래쪽에는 회개, 위에다가 믿음 써놓으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 하나는 분명히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게 좋아요. 우리의 죄성, 하나님의 거룩함, 그 옆에 위선과 행위, 그 옆에 믿음과 회개.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음, 전체적으로 포맷이 잡히고, 또 세 번째 할 때는 최소한 유 목사님 이 그림 정도는 이게 딱 말이 나올 정도가 되면 좋겠어요. 네. 네. 누가복음 18장 보십시다. 네. 누가복음 18장 9, 14절. 바리새인과 세리비유. 자, 김영주 목사님 읽어주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네. 김영주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네. 이 본문으로 설교해 본 적 없으세요? 돈은 없습니다. 이본 목사님은 어떠세요? 이 본문 다뤄보신 적 있으세요? 예, 뭐 한 두어 번 설교해 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본 목사님 설교를 듣겠습니다. 예, 뭐, 예. 여기서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은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저는 바리새인이라에 가깝게 살아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도 뭐 그걸 벗지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할 때가 많죠. 누구와 같지 않다. 그래서 전 맨날 정광훈이랑 같지 않다 이런 생각. 네. 음, 하는데 그,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 누가 구원을 받나요? 세리가 구원을 받죠. 네? 세리가 구원받아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응. 집을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요? 이가 아니라 누가 구원받았나요? 어, 그러게요. 그래서 당연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애가 구원받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긴 한데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네네. 혹여라도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할까 봐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네네. 우리가 바리새인이니까 우리가 음, 그럼 바리새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건데 음, 바리새인이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아지기만 하면 되죠. 네네. 그래서 바리새인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 모르겠다. 네. 그럼 바리새인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죽으면 돼? 교수님? 그렇지, 바리새인 손에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손에 죽으신 거죠.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어떤 행위로도 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라는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얻게끔 만들어 버리면 음, 그래서 자기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칭의 이거 잘못 따르면 이 본문 잘못 따르면 칭이 의롭다 하시면 어떻게 얻을까? 겸손하게 기도해야 의롭다 하심 얻습니다. 이렇게 음, 얘기하면 틀려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어, 바리새인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 행위를 붙잡은 바리새인의 문제가 위선이 되는 거죠. 위선. 상대랑 비교해서 나는 상대적으로 나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결론처럼 얘기하는 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 낮춰야 되겠습니까? 높여야 되겠습니까? 낮춰요. 그것도 문제야. 왜 낮춰?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하면 할수록 진정한 겸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이면적 죄, 우상숭배의 죄가 자꾸 보여지니까 나는 겸손하게 낮추려는데 이러면 내가 높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떨치지는 못하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하면 나를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보겠지 하는 생각을 또 떨쳐내질 못했고. 음, 그리고 또 여전히 교만해. 여전히.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야, 내가. 그런 개념. 음. 오이씨, 물이 없네.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받으세요. 아유, 잘 받았어요. 역시 연예인. 우리 똑같네. 너랑 연예인이라고, 영원이라고.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 다음 말씀 18절에서 23절. 이분 목사님 읽어주세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근심하고 떠났죠. 이 네. 부분이 다른 부분을 보면 근심하고 떠났는데, 자, 이런 부자가 교회에 오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유 훌륭하시군요라고 해서 교인으로 붙잡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 해야죠. 에이, 어떻게 해? 우리가 열심히 나오게 해서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게 해야지. 우린 빨대 꽂아야지, 빨대. 딱 꽂아서 단물 빨아 먹어야지.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이렇게 거절했다, 떠내보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던데, 과연 예수님이 당신에게 온 자들을 잃어버리시는 일이 있을까? 음,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 가운데 주변에서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꼭 있죠. 서기관들이 있고. 주님은 그들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가 기록되는 그 원리들 가만히 보면 주로 기적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그 기적을 두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위주의 기록이 많아요. 음, 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꿰뚫으시고 그들의 생각을 반박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계속 자극하는 말씀. 그래서 이야기의 끝이 저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더라. 뭐 예수님이 저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뭐 이런 형태의 글들. 어, 그래서 끝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려는 그 결과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인 거고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왔던 거고 뭐 이렇게 되는 예수님이 당신에게 오는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이렇게 부자를 잃어버리실 분은 아니죠. 어쨌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부자로 하여금 어떤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을 것 같고 결국은 뭐 예상하기로는 이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었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자선 행위를 했거나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은 해봅니다. 그런데 질문,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영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걸로는 안 되죠. 그럼 뭘 더 해야 돼? 나를 딱 응? 게 없습니다. 뭐라고요? 할 게 없어요. 응, 회개해야죠. 응. 그러니까 이 본문의 워딩을 읽을 때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를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고 구원은 너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부자 맞아요. 청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네, 맞아요. 네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딱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번 목사님한테 너 구원받으려면 이거 해야 돼라고 할 때 이번 목사님 절대 못하는 거 있죠. 네네. 그게 뭘까요? 뭐 가족들을 버려라. 뭐, 나도 딱 그래. 딸을 포기해라. 예. 이런 말 들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는 것처럼 나에게 딸을 바쳐라 그랬으면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 그냥. 음, 음, 저도 그게 가장 저한테 그 취약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응, 가족들. 응. 음, 그리고 혹시 그거 할 수 있어요? 어, 일주일 동안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생중계하도록 허락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생중계 할 수 있습니까? 뭐 일주일 정도면 뭐 그래요? 일주일 어, 정도만 할 수 있다? 일주일 정도면 진짜 수도원 영성으로 한번 뭐 근데 근데 그 영상 촬영이 예. 기술이 너무 좋아갖고 10년까지 다. 아니 그것까지는 둘째치고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스크립트로 나오는 거야 자막으로 음, 아, 우리가 안 되겠네. 생각하는 게 예. 못하겠네. 정말. 그 속으로 아 씨발 그랬는데 겉으로는 집사님 네 그러셨군요 이러고 있는데 속으로 씨발 이게 이렇게 스크립트가 나가는 거지 이렇게 어떨 것 같아 진짜 못할 것 같은데 나는 그 스크립트 안 나가도 못할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마법의 단추라고 동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답답해하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 단추를 달면 당신의 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추를 딱 달았더니 진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진심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설교할 때 그걸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진심을 교인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단추 달고 설교해라. 할 수 있겠나? 안 되죠. 절대 못하지. 절대 못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예화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숨겨두신 녹음기로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한 말을 근거로 너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너 이렇게 말했었잖아. 근데 너 이렇게 못 살았잖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코드 그러니까 녹음기로 나를 심판하시면 아, 나 진짜 많이 처벌받을 것 같아. 그거 그걸 알고 난 뒤로는 여기 녹음기 달아도 그것이 나를 심판하는 칼이 되지 않는 말만 골라서 하느라고 애먹어. 음. 이야기 결론 이야기 이상하게 가지만 음. 우리는 구원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코. 바리새인도 부자도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것이야. 율법을 부자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걸로 구원 얻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지킬 수 없음을 알고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으라고 준 거지. 그래서 몽학 선생,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에게로 이끄는 도구가 돼야지 율법으로 내가 완전해지는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산상수훈, 예수님이 모세는 이렇게 명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어, 살인하지 말라 일컬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도 공회에 잡혀가고 하늘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의 율법을 범한 죄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살인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율법 지켰다는 생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 그리고 손 찍어내고 눈 뽑아내고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간기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또 뭘 하는 사람이냐면 교인들한테 율법을 명하는 자리에 또 있어, 자꾸만. 그걸 소위 신율법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것이 가져오는 행위가 뭐냐면 위선과 행위라는 오늘의 주제를 자꾸만 만들어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9절서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여러분 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교인들 가운데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기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음.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회개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빠져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내가 한 회개가 진짜 바리새인 세리의 회개일까? 즉 진심으로 나는 죄인으로서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래야지만 의롭다심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는 외식적 행위로 회개를 하는가? 이것도 자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시는 말씀 딱 들으면 제비다리를 부러뜨려서 고쳐주던 놀부심포 하고 올라오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나요? 그러면 준대잖아. 그러면 준대잖아.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요거를 자유롭지가 못해요. 저 설교하는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내 개인의 유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않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 이러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지라는 생각이 그냥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위선으로 난 죄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건 다 죄뿐입니다. 이런 말 하는데 이게 또 위선이라. 나 이러면 복음적인 사람을 보겠지? 이 생각으로 또 못 벗어나 또. 음. 그래서 우리는 아유 어떻게든 죄인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죄인이야. 그죠? 이렇게 말하면서도 죄인. 그래서 어, 우리는 맞죠?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 그 마지막 문장 큰 그림 그리기 마지막 문장 류성용 목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두 가지 현상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생겨난다. 네. 그래서 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코드 하나가 정체성이라는 코드예요. 우리는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해야지만 돼.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뀌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지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어떤 나라의 왕 임금이 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줬다. 여러분,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 그러면 이 빚진 자는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는 받았지만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음, 여전히 종이야. 여전히 종. 여전히 종인 상태에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종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 종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개념은 뭘까요? 이 종이 임금의 아들로서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거나 뭐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00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도 여전히 종인 경우엔 여전히 종인 경우엔 어,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 해요. 근데 이 종이 어, 임금의 아들이 되어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면 100데나리온쯤은 음.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도 뭐 할 수 있냐면 1만 달란트도 탕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정체성의 변화를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설교를 듣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죄 지으면 안 돼, 저런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갖고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엄청난 죄인인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즉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처럼 감옥에 갇혀서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자인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임금님의 아들이 감옥에 들어와서 죽고 우리는 그 임금님 아들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 혹은 악한 행위가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지 못해요. 그리고 요 개념 정체성의 변화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 없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나를 왜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선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 이렇게 그냥 정의를 내려버리셔야 돼요. 죄란 내가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죄 짓고 있어요. 죄 짓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죄 짓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건 우리가 이 내면적 근원적 우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다? 그 인식 자체를 안 갖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엇이든 내가 인식하는 선은 외식, 즉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기억하는 것 이건 다 외식.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해야 돼요. 인지됐다? 그러면 100% 선이 아니고 악이 됩니다. 나 꽤 괜찮은 사람이네? 나 제법 훌륭하네? 이런 생각이 같이 따라와 버려요. 그럼 내 죄인됨이 망가져. 그래서 인식되는 선은 악이다. 그래서 선 자체를 우리가 행할 수도 없지만 선은 인식되지도 않아요.
음. 그래서 누가 나더러 어우 살아계신 부처님 같아요라고 말할 때 그냥 웃기는 하는데 나 저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유 알긴 아는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큰일 날 소리지. 누가 우리더러 비난할 때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예. 자, 읽을거리로 넘어갈게요. 2번 목사님. 예. 지난 십자가를 축소하는 위선과 행위, 지난과에서 복음의 확장선이라는 개념을 통해 복음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과에서는 복음을 축소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네. 복음의 예.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선과 행위. 위상가행. 위상가행위가 십자가를 축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과에서는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2과에서는 위선과 행위. 이렇게 간다는 거. 자, 그다음 김영준 목사님. 일과에서 소개한 도표들의 상단선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의 성장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지난 시간 배웠듯이 그분의 거룩하심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은 언제나 무한하다. 네. 김영준 목사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맛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우리 목회자가 될 때 대부분 다 그 거룩하심에 이렇게 노, 뭐랄까 방사선에 노출되시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노출돼서 목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도 했고 그것 때문에 막 헌신하겠다고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순교라도 하겠다고 그러면서 목사되고 뭐 이러잖아요. 어,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목사 됐겠죠? 아니, 제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생각이 안 나죠, 갑자기. 상황. 뭐 그때 근데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노출됐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푹 잠긴 걸까? 그냥 스쳤을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스쳤는데 내가 이 지경이 된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푹 잠겨서 이 지경이 된 걸까? 모르겠네요. 우리는 스쳤어요. 스쳤어. 그분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내가 잠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학을 하면 할수록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너무 광대하고 커서 스쳤어. 그러니까 소위 비유로 표현하자면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갖고 목사된 게 아니라 저 해안가에서 철썩거리는 파도에 이렇게 바짓가랑이 적시고 목사된 거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우리를 적셨던 파도가 사실은 태평양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굉장히 무한한 거예요. 나는 지금 유한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율법은 다 지켜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건 너희는 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그러냐고. 절대로 못하지. 그러니 그 율법 하나만 딱 놓고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유 목사님? 네. 일과에서 소개한 도표들의 상단선, 이거 읽은 거죠? 네. 이 상단선의 의미는 복음이 우리 속에서 제대로 작용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전하심을 점차 충만하고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즉, 자신의 존재에 어떤 제1 원인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원인 없이 존재하는 분. 그건 완전하다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밤에 수고해 주신 덕분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원인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라서 완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지혜에 있어서 완전하시죠. 모든 지혜. 그분은 모르시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번 목사님의 과거를 아시지요. 또한 미래를 아시지요. 음, 아셔요. 그래서 좀 오늘 어, 책 모임 가서 가지치기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 주제는 성숙의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주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기대하고 가지치기를 하죠. 우리는 열매를 기대하고 가지치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치기 했어도 뭐 할 수는 있어요? 열매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치기 할 때는 열매를 기대하고 칠까요? 열매를 확신하고 칠까요? 확신하죠. 그래서 얘 안에 열매가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못 나오는 것 같구나. 그래서 고기 가지치기 해주는 거죠. 이렇게 가지치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열매를 보고 계신 거죠. 머리 이해하셨나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란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가지치게 한다. 그에게는 우리 안에 열매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어쩐다 그런 건 단지 헛소리고 우리가 행하는 건 다 죄뿐이고 주어가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열매를 보신 거지. 우리는 뭐 모르고 있는 거고. 근데 열매가 어,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이러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1년작, 6년작 사과, 배, 포도 이런 거는 1년작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지? 도라지가 6년작인가? 3년작인가? 그렇거든요. 도라지가. 어, 이제 인삼. 인삼은 6년근이죠. 네, 네. 그럼 여러분 어떤 열매이고 싶으십니까? 음, 상추? 매일 딸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보기에 상추가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 매일 거룩함이 나타나고 매일 열매가 보이면 좋지 뭐. 근데 우리에게서 열매가 없다? 그건 우리가 보는 기준인 거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열매를 기다리시는 거지. 분명한 열매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 알아요? 오래 기다릴수록 더 좋은 열매가 나온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이 삶의 열매 어떤 열매가 안 보이면 더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맺혀지려고 준비 중인 거지. 아, 갑자기 엄청 큰 위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제하신 하나님이 뭐 어, 손해볼 시켰고 이번 목사님한테 목사한테 준 게 아니고 이번 목사님은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 열매를 보면서 아 얘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얘한테도 열매를 똑 따먹어야지 이제 이 기쁨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못하시는 바가 없죠. 못하시는 바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얘기할 때 그러나 전능에 제한을 거는 것을 완전하다 그래요.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애드립을 친 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들은 또 모르셔요. 이게 같이 존재해야 완전한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알기 싫어도 알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알고 싶지 예, 않았는데 알게 되는 것들. 네, 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모르기로 작정하시면 몰라요,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하나님이 모르시기로 작정하신 거. 우리의 지난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죄. 네. 죄를 기억하지 물에서 뭔것 같이 던져버리시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분이 선언하시면 그분은 모르는 거지만 맨날 누가 상기시켜 주냐면 우리가 상기시켜 드려. 그래갖고
과거에 지금 자꾸만 우리 스스로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이 또 그러고 있어.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표현이 가능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알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알지 못하기로 작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지가. 전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지 못하기로 작정하실 수 있다고요. 스스로 제한을 두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을. 그래서 이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얼마든지 뭐 한순간에 불의 사자 만드실 수 있죠. 그런데 스스로 자기에게 제한을 두시죠. 이범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 능력을 쓰지 않겠다 뭐 이러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의 능력을 제한하실 수도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전능을 얘기할 땐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어떤 거는 모르기로 작정하시고 어떤 거는 안 하기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포함돼야 완전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네, 그냥 언어 유희 같은 건데, 네, 뭐 저도 써먹었던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못하시는 것이 있으시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 믿부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이 거꾸로 이렇게 애드립 치는 건데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맞아. 예. 그 우리 예. 신학에 이제 도시 신학할 때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는 거냐, 행하실 수 있는 건데 안 하는 거냐. 뭐 네. 이런 표현들도 쓰고 그런 거.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네, 뭐도 있냐면 하나님은 정서에 있어서 완전하실까요? 완전하지 않으실까요? 음, 정서. 정서, 사랑, 기쁨, 만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하실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서에 있어서 완벽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슬픔도 느끼시고 연약함을 모르시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 완전하심을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부정해서는 또 안 되죠. 하나님의 정서는 완전하세요. 정서는 그래서 완전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정서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오버할 수도 있고 쓸데없는 슬픔에 빠져서 망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실 때와 슬퍼하실 때가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정서에 가끔 착각하듯이 슬픔이 없는 걸 건강한 정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은 사이코들이 슬픔을 못 느끼는 거지. 슬픔을 느끼는 것 자체는 건강한 정서죠. 음. 어,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완전하신 정서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어, 어떤 결과 때문에 기뻐하고 어떤 결과 때문에 슬퍼하고 하는 형태의 의존적 정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존적 정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완벽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하신 정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서에 있어서. 필요는 없죠. 없어요, 그럴 필요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려야지만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냐? 그럼 완전하단 말을 못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특정 행위에 기뻐하시기로 그분이 작정하실 수는 있죠. 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감사에도 우리의 연약한 이 예배에도 그분이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실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보이고 네. 마치 어린아이의 재롱에 우리 아빠들이 막 입이 해별레해지는 것처럼 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없이 완전하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안전하신 분이시죠. 우리 없이 완전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완전하다고 얘기할 때 뭐를 하실 수 있는 분이냐면
우리 없이 완전함을 포기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하고 싶은데 힘들어. 예수님이 잘하시는데요? 더 잘하고 싶은 거지. 내가 받은 걸 전하고 싶은 거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죠. 근데 네, 포도나무는 어,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전체로 자기를 비유한 게 아니라 원줄기로 표현하셨죠. 자기를 원줄기. 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지로 표현하셨다. 가지. 가지. 근데 포도나무는 관상용으로 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네. 그리고 포도나무는 땔감용으로도 못 써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그리고 원목 재료로 못 써요. 포도나무의 기능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요. 열매군요. 열매밖에 없다고 그래요. 열매. 근데 그 열매를 맺는 가지 부분을 주님이 본인으로 청한 게 아니라 그걸 우리로 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없는 예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완전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 없이는 결코 완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우리를 포함한 완전하심일 거예요. 이 2번 목사님 없이 하나님 완전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아, 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난 너 없이 완전함을 선택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완전하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갈까요? 우리의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망치는 방향으로 갈까요? 완전,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 완전하심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완전함은 어디에서 발견되어지는 거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완전함이 발견되죠. 그래서 진정한 자신은 어디서만 찾을 수 있다? 하나님. 또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빼고는 우리는 결코 우리를 완전한 자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아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완벽한 죄인이고 완전한 내 사랑이고 그게 그걸 두고 무슨 완전하심이라고 부를까? 우리를 포함하여 완전함으로 표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완전하심을 영광스러운 완전하심이라고 한다. 아, 그래서 빌립보서의 표현에 우리를 뭘로 삼으시길 원하시냐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영광의 찬송이 될 겁니다.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신학하실 때 히브리어 용법에 어, 예언적 성취라는 용법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워딩이 정확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선언하시는 워딩이 있어요. 그런 용법이 네, 히브리어 용법 가운데 그걸 선언적 성취라고 불렀나 예언적 성취라고 불렀나 용어가 명확치가 않은데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이번 목사님, 유성룡 목사님 볼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야지만 열매 있는 자로 보는 게 아니라 열매가 없는데 가지를 치시면서 기뻐. 뭐 하듯이 기쁘냐면 열매를 현재 보고 있는 것처럼 기뻐. 열매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스바냐서 우리 찬양 부르죠. 그분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뭐라고 그러더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이런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기뻐해 뭐 이런 편들. 음, 어. 그래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건 우리의 이해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서 우리의 메타 인지 수준까지도 다 넘어서서
우리가 고려하고 상상하고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어마어마한 완전하심이에요. 연약하시면서 동시에 강하신 분, 낮아지셨으면서도 불시에 가장 높으신 분, 그리고 패배하는 것으로서 이기실 수 있는 분, 지극히 겸손하시면서 지극히 담대하신 분. 그래서 모든 바운더리를 다 품으실 수 있는 분. 그 다음, 이보 목사님. 도표의 하단선을 보면 나의 육신과 죄성에 대한 인식의 성장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복음이 우리 속에서 바르게 역사할 때 우리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악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수록 죄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점차 자신의 성품과 행위가 다른 자신의 이성과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깨닫게 된다. 상상하던 것보다 자신이 훨씬 더 심각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다. 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실수를 하냐면 교인들로 하여금 의로워지도록 자꾸 유도를 해. 스스로 의롭다고 느끼도록 유도를 해. 대표적인 예가 특별 새벽 기도회, 전도 시상, 제자 훈련. 아우, 나 이렇게 비판적이지? 내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을 의롭게 만들어주지 말아요. 복음이랑 멀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절대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새벽 예배가 아니라, 어, 절대로 지키지 못하는 새벽 예배를 기획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요. 음, 아무도 올 출석 못하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음, 기간을 일단 좀 길게 잡고, 음. 기간을 좀 일단 길게 잡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좀 지루하게 해. 나오는 게 괴롭도록. 그런 다음에 제주도에서도 한번 해.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번 며칠 날은 제주도에서 합니다. 이렇게 주요. 그래도 참석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무섭다 나는. 그래도 참석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것 같아. 제자 훈련도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자격이 없고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제자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마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과정을 거칠수록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마치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 안 그래요? 그 다음 도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더 멀리 뻗어 나갈수록 십자가도 우리 삶 속에서 더욱 커진다. 그와 함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며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이해가 더욱 충만해진다. 이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분이 하나님의 굉장히 거룩하신 분, 영광스러운 완전하심을 지니신 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어떻게 나 없이 완전하심을 포기하실 수가 있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어마어마하신. 그래서 그 격차를 허벌나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허벌나게. 그래서 제가 목사도 사람입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다뤘던 게 그건데 어, 하나님과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상단원을 아들로 삼은 수준으로 비교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거는 언어도단이고 신성모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급 레벨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동급 레벨로 표현하려면 내 아들을 물어 죽인 개새끼를 내가 입양해서 내 아들로 삼아서 걔한테 재산 물려주는 정도가 돼야 돼. 근데 더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이 나와 강아지 수준의 갭일까? 나와 저 아메바 수준의 갭일까?
그거보다 더 하죠. 그렇죠. 그거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의 개념을 인간의 언어로 그분의 사랑이 표현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손영원 목사님 같은 사랑이다. 누구 사랑 같은 어머니 사랑 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느껴져야 돼. 음. 정말 말 그대로 바다, 아니,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크레이지 러브, 페이지. 어메이징 러브를 넘어서서 크레이지 러브, 미친 사랑이에요. 미친 사랑. 그걸 뭘로 하냐면 저 류성룡 목사님이 앞집 아들을 너무 사랑해갖고 당시 저 류성룡 목사님 본인 아들을 죽여갖고 그 앞집 아들을 살렸다. 그러면 류성룡 목사님들은 우리가 위대하다고 그러겠어?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어? 미쳤죠.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미쳤다. 그러나 대중의 어떤 사람은 개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위대한 목사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개 중에 어떤 사람은 좀 또라이 같은 사람은. 그런데 유성룡 목사님이 앞집 아이가 아니라 앞집 개를 사랑해서 앞집 바퀴벌레를 사랑해서 그 일을 행했다 그러면 그 어떤 누구도 세상 개또라이도 유성룡 목사님처럼 훌륭하다고 말 못할 거예요. 진짜 개또라이다, 쌍또라이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에 망정이지 또 다른 신들이 있었다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또 다른 신들이 있었다면 또 다른 신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말할 거냐? 우리가 바퀴벌레를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을 죽인 유성룡 목사님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것처럼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간극.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커지고 우리의 죄성에 하단을 찍어서 그 간극을 메우는 십자가, 그 간극을 메우는 십자가가 이게 어느 정도로 커져야 주님의 십자가에 근접하는 걸까요? 근접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그 십자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데 그 십자가를 작게 보는 우리의 인식이 문제야. 그 십자가는 너무 커서 너무 커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간극을 메워주는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너무 축소시켜서 강대상에 붙어있는 십자가 크기로 전하고 있는 거지.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게 서론이고 이후로 이제 등장하는 게 그럼 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줄이고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십자가 죽이는 방식이 줄이는 방식이 뭐냐? 그게 위선과 행위다라는 얘기를 이제 뒤에 하게 될 거예요. 우리 10분 쉬었다가 뒷이야기 위선과 행위를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끄는 거더라? 여기구나.